5번 정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지금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어린 시절과 노예살이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족장들의 역사를 쭉 개괄적으로 훑어보면서 그 가운데서 요셉 부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족장 그럴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이라고 말하고, 요셉은 좀 애매하게 족장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족장 이야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인물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의 존재의 의의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셉의 낮아짐 또는 요셉의 단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임하게 하셨고 그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개역은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종하고 노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종이 다 노예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노예는 다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예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돼서 어떤 다른 권리도 없이 그냥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하면 노예처럼 주인의 소유가 돼서 주인을 섬기는 종도 있는가 하면 그냥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도 역시 종. 뭐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집안에 거하면서 종노릇하는 사람, 집 바깥에서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제 외거노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주인집 바깥에 거하면서 뭐 일을 하는 종, 노비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종이 꼭 노예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요셉 이야기를 읽어봐도 노예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노예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는 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때, 그때가 찰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라고 하는 그 기간은 사실상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기 위한 기간이고, 그 단련 기간이 끝나야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풀려나게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 요셉의 생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단련,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요셉의 말인지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이 어미가 붙어서 그의 말, 데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우리 개역은 응할 때까지 그랬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온다 그런 뜻이에요. go예요. go. 그 말이 올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말한 것이,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그 한글 성경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번역이 한 2개 정도로 갈리는데, 하나는 소수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보통 뭐 비전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소수가 있고, 다수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 그러니까 여기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셉의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같은 이야기 있지만 기근에 대한 예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의 꿈인지 해몽이나 기근에 대한 예언인지를 정확하게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할 때, 이게 만약에 꿈에 대한 해몽 그리고 기근이 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7년 전에, 풍년도 오기 전에 감옥에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의 노예살이, 감옥살이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만이고, 말씀이 응한 다음에는 거기서 풀려난다라고 한다면 기근이 와야 풀려나야 되는데,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건 저의 생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발언되어진 말, 그래서 어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근데 여기 단련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짜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금속을 녹인다, 뭐 용광로라든지 풀무에 금속을 넣어서 녹이다, 정련하다, 주조하다, 연단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철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금속을 녹여서 거기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과정에서 행해지는 이 금속을 녹이는 행위는 상징적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고 조사해서 입증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금속의 재련과 사람의 연단 또는 단련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는 도가니, 풀무 가운데 넣으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녹이시고 시험하시고 조사하시고 입증하셨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는 다 됐다,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를 석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요셉이 거친 이 단련의 과정은 결코 쉬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뭐 잠깐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더니 결국 총리가 됐더라. 이게 잠깐 어려운 거 참으면 높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요셉의 단련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발의 착고 그리고 몸의 쇠사슬입니다. 이 개역성경은 발의 착고가 채워졌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표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은 바르젤 바 나프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젤은 쇠고 바는 기본형은 온다 그런 뜻이고 나프쇼는 영혼이나 그 자아를 가리키는데 뒤에 쇼 이렇게 붙으면 그의 영혼, 그 자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르젤이 쇠가 왔다, 그의 몸, 그의 자신 또는 그의 영혼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쇠가 그의 혼 또는 그의 자아에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들은 대부분 상반절이 발과 착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과 짝을 이뤄서 몸과 쇠사슬을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또는 목에 쇠칼을 찼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니까 이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시데론 디엘덴 해 푸시케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번역본은 His soul passed into ir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쇠가 그의 영혼을 통과했다 또는 꿰뚫었다, 그런 뜻이에요. 쇠가 영혼을 꿰뚫었다 하는 얘기는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쇠가 영혼을 통과했다 또는 이걸 영혼으로 안 보고 몸이라고 본다고 해도 쇠로 몸을 꿰뚫었다 그러면은 쇠사슬로 묶었다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고, 저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 표현에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하는 것과 가장 흡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몸이 감옥에서 어떤 상태였는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몸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몸과 쇠에 대한 얘기는 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제시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착고에 채워지면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그 영이 쇠사슬에 꿰뚫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멍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단련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게 되는 단련도 역시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단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단련을 통과하자면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 거지만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영광만, 면류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도, 십자가도 바라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단련의 과정,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요셉의 높아짐 또는 요셉이 이 단련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애굽 왕이 요셉을 석방시켰고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주관자, 창세기에서 보면 총리 대신이죠, 주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예이고 죄수였던 요셉은 단숨에 애굽 전체의 2인자,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밖에 없고 모든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다 요셉보다 아래예요. 한문 표현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죠. 내 머리 위에는 한 명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역이 관리케 하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수알인데, 이것은 관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왕처럼 다스리는 위치.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한 애굽 전체의 통치자가 됐다, 애굽의 관리자가 됐다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관리자가 됐다와 통치자가 됐다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저는 관리자보다는 통치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단련은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하게 만들었다거나 자유롭게 되었다거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철부지 아이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잠깐 했다고 해서 또 꿈 해석을 잘 해냈다고 해서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대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2절은 이 말씀의 단련이 요셉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지, 그래서 그가 얻은 그 자리에 합당한 그 총리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제어한다, 교훈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대상이 되는 백관과 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마구를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서거나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하기 위해서 이 콧줄에 해가지고 줄 이렇게 해서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도구, 마구를 채우는 거죠. 또는 소 같은 경우도 뭐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거나 하기 위해서 콧줄에 해갖고 줄 해갖고 잡아 당기잖아요. 힘이 더 세지만 아파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구를 채운다는 뜻이고, 속박하다, 조이다, 쥐다, 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나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에게 콧두레를 달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대상이 누구냐? 백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 표현으로는 100명의 관리, 100이 이제 많다 또는 모든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히브리 표현으로는 그의 장관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장관들,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수령, 지도자, 통치자, 장관, 대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애국 전체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로는 전체의 왕이고, 바로 밑에서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들,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원래는 없었던 총리라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요셉을 세워두면서 그 밑에 있던 그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통치자들 위에 있는 통치자로서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 통치자들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굳이 말하자면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이 단지 꿈 해몽을 한번 했다고 그런 자리에 올린 것이 아니라, 해몽하면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바로가 이 요셉의 행정적인 능력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능력도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총리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한다, 교훈했다 하는 뜻은, 단어는 지혜롭게 되다, 지혜를 가르치다, 지혜롭게 다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 자신이 지혜로워서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들이에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늙은이, 원로, 장로,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애굽 나라의 원로 대신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종교인들이다. 종교인들 중에서 누가 더 그러냐? 나이 많은 원로 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릴 정도로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막 30세,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30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새파란 애송이의 말을 듣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애송이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행정적인 능력과 함께 심오한 지혜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아니라 총리 이상의 직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그러한 준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철부지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찾아서 눈으로 좀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성경 인물을 다루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미화시켜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문제시 될 만한 그러한 행동들도 다 좋게 보아 넘기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도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또는 흠이 없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만 읽고 요셉을 아주 좋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간교한 자이고 속이는 자인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의 못지않은 라헬. 그래서 제가 라헬에 대한 얘기를 슬쩍 하면서 라헬은 여자 야곱이다. 야곱과 전혀 꿀릴 게 없는 여자지만 야곱 같은 인물이 라헬이다 그랬는데 그 야곱과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기본적인 성향과 성품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요셉 그러면 그냥 꿈의 인물, 비전의 인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선입견 또는 편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 기록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땠는가 하는 모습을 객관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더 캐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풀려났으니까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 생활을 한 거죠. 13년 동안. 17살의 요셉,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사실 이것도 같이 양을 쳤는지 아닌지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뒤에서 이 해당 부분이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과실을 야곱에게 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에 대한 이 말씀 37장 특별히 2절 이 말씀은 요셉이 정직했다 또는 잘못된 것을 참지 못하는 의로운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과 가장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문제의 그 부분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의 과실을 고했다와 형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는 많이 다르죠.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아무개 형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과 그 형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아무개 형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과 어느 게 맞는 표현일까요?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야베 그리고 말했다 요셉이 말했다 에트 디바탐 그들의 나쁜 소식을 나쁘게 엘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소식을 나쁘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바탐 라예요. 여기 라의 원형이 라는 형용사인데 나쁜, 악한, 해로운, 손해를 끼치는 역경, 고난 그런 뜻이고 디바탐의 원형인 디바는 은밀한 행동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중상, 모욕, 나쁜 소식, 불명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에요. 중상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 디바탐 라아를 모두 감안하면 나쁜 행실을 나쁘게 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나쁜 소식을 또는
험담을 과장해서 나쁘게 말했다.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탐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나쁜 행실,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나쁜 소식, 중상모략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요셉의 형들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 나쁜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나쁜 일이었는지 형들에 대한 나쁜 소식, 중상모략이었는지 나는 나쁜 행실보다는 중상모략 쪽이 더 이 히브리 원문 단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행실이었든지 중상모략이었든지 그것을 더 나쁘게 부풀려서 아버지한테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을 험담을 했다. 중상모략을 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직이라든가 의로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가볍게 봐도 고자질, 조금 무겁게 보면 험담 내지는 중상모략이에요. 어린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에 대해서 나쁘게 모함하는 그런 아이였다. 뭐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다 그런 일이 있지만 형제나 자매나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둘이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싸워요. 그러면 늘 동생이 뭐라 그래요?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언니가 나 때렸어. 근데 형이나 언니가 왜 때렸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동생이 뭔가 찝쩍거리고 못되게 굴어서 때렸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형이나 언니가 미쳐갖고 와서 때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 하는 거죠. 형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고자질한 것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 표현을 자세하게 보면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중상모략, 험담을 심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어 표현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훨씬 많이 사랑하고 편애를 했는데 그 야곱의 편애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이 채색옷, 우리는 채색옷 그러면 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 옷이 그렇지만 색동옷, 색동 저고리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 채색옷이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뜻인 그런 표현인데 케토네트는 외투, 겉옷을 가리키는 거고요. 파심은 손바닥을 가리켜요. 손바닥 겉옷이 뭐예요? 손바닥 겉옷. 손바닥만한 겉옷일까요? 손바닥만한데 어떻게 겉옷이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옷, 채색옷 이거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다윗의 딸인 다말 공주가 이 옷을 입었다. 케토네트 파심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공주 옷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면 야곱은 아들인 요셉에게 공주 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 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뭐하고 그래서 번역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줄기를 나누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둘 다 이 손바닥이 뭔가를 추측해서 번역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천, 여러 색깔의 여러 개의 손바닥만한 천을 퀼트처럼 이렇게 다 이어가지고 만든 옷. 그래서 채색옷, 색동옷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고요. 또는 그 겉옷을 입었을 때 이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바닥이 가려질 만큼 소매가 긴 옷.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이거나 소매가 긴 옷.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그 양반들이 입었던 도포자락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고 넓어서 뭐 일하기에 일하는 사람은 그런 옷 입고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꾼들의 옷이 아니고 귀족들, 왕족들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비싼 옷, 귀한 옷, 또 뭐 장식이 많이 붙은 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옷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전체적인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공주들이나 입을 법한 알록달록하고 장신구가 많이 붙어 있고 화려하고 소매가 길고 일하는 사람들은 입을 법하지 않은 귀하고 비싼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라. 다른 형제들은 양도 치고 이런저런 잡일을 해야 되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 옷부터가 너는 달라.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인가요? 이 관리들 옷을 청색, 홍색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문관은 청색 있고 무관 반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문관과 무관이 청색과 홍색으로 옷을 다르게 입은 것처럼 또는 예를 들면 자색, 왕, 자주색 옷은 왕만 입어요. 다른 사람은 입을 수가 없어요. 고대 유럽이나 그쪽에 근동 쪽 보면 그래서 왕들만 입는 옷. 그래서 옷 색깔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 옷은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누구보다도 귀한 신분이다. 요셉은 천한 일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주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줬다. 이 옷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지나갔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셉을 죽은 것처럼 하는데 이 옷이 사용되고 사실 요셉 이야기에서 옷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중요합니다. 이 채색 옷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런 상황에서도 옷이 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난 체하고 심술궂고 중상모략까지 하는 그런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 옷까지 얻어 입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형들은 업신여기면서 함부로 대했을까? 눈에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응과 태도가 4절 하반절에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그를 미워했다 하는 것. 그런데 개역의 이 번역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밉다가 아니고요. 증오한다예요. 밉다와 증오한다는 전혀 달라요. 이 증오한다는 적 또는 원수에 대한 감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원수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가 결국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연결되는 거죠. 둘째로는 개역의 번역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게 요셉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근데 언사가 불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꼭 뭐 형들이 요셉에게 불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직역하면 이거예요. 로 아니다 야켈루. 야켈루는 이것은 무엇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로 야켈루 하면은 가능하지 않았다 또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라베로 그에게 말한다. 레 샬롬 샬롬을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을 말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우리 인사말 안녕하는 거. 자고 깨면은 뭐 안녕히 주무셨어도 하지만 뭐 형제끼리나 친구끼리는 안녕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집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안녕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 안녕조차 하지 않았다 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미우니까. 증오의 대상, 증오하니까 증오하는 대상한테 누가 안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왕따였다.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밉상,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은 극혐이에요. 극혐. 아버지의 편에도 주된 이유가 되었겠지만 요셉 자신이 너무 철없게 사리분별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형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요셉 자신이 이 형들의 그 혐오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안 그래도 불타오르고 있었던 형들의 증오를 더 활활 타오르게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화를 자초하는 거죠. 5절에서 8절은 첫 번째 꿈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절하고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아마 요셉도 꿈을 꾸고서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얼핏 알아챘을 것이고 형들도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해몽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게 그 꿈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쨌든 형들 입장에서는 무슨 그따위 꿈을 꾸고 그걸 자랑스럽게 형들 앞에서 나 꿈 꿨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욱더 증오하게 되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더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첫 번째 꿈보다 더 심한 내용의 꿈을 꾸고서 그것을 또 형들에게 나가서 부모님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은 형들만이 아니고 부모님까지 포함돼서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고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꿈이에요. 이런 내용의 꿈을 꾼 것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런 꿈을 꿨다. 의도적으로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고 봐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꿈이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그런 내가 형들보다 잘났고 심지어는 아빠 엄마보다 잘났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 이건 너무 지나치다 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형들 앞에서 요셉을 야단을 치죠. 꾸짖지만 야곱 자신은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한 것은 야곱만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도 간직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보니까. 다만 야곱이 요셉의 꿈을 긍정적으로 킵했다면 요셉의 형들은 부정적으로 요셉에게 앙심을 품는 쪽으로 킵했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이 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다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조금 제가 더 짚고 싶어서요.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 꿈 꿨냐 얘기해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은 요셉이 앞에서 지적한 그런 단점들 외에도 얼마나 눈치가 없고 철이 없는지를 보여요. 17살이나 먹었는데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못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꿈을 꿨어도 이 얘기를 형들한테 할까 말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이 꿈 얘기를 해도 될까? 고민하는 모습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과도한 편애, 채색옷 그런 것들이 기본이 철부지이고 아나무인인 요셉을 더욱더 극단적인 자리로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꾼 이 두 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꿈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 차례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다룰 때 외에는 예언적 이런 표현 또 거룩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 가운데 이 예언적이라거나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극도로 저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는 거지만 본문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요셉이 붙잡은 게 아니고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의 경우에만 예언적인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개꿈 꾸고 와서 나 예언적 꿈 꿨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거 내가 정말 예언적인 꿈으로 준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나 예언적 꿈 꿨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확인받고서. 그렇지 않으면 예언적 꿈 꿨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요셉의 꿈을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 요셉처럼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지자.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예언과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꿈이나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꿀 수 있고 보고 가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가 혼자서 나 예언을 받아야 되겠어, 예언적 꿈을 좀 꿔야 되겠어,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 그런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아무리 하자 하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을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또는 말 몇 마디로 해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셋째로 앞에서도 지적한 거지만 요셉의 가족들은 따로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꿈을 들으면 그 꿈이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이런 모습은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그 시종장들,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또 바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애굽에는요, 그리고 구약 말기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애굽에도 그랬고 바벨론에도 그렇고 이 꿈을 해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는 그게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꿈 해석 전문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는데, 이 요셉의 가족들은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꿈을 들으면 그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 열재앙 할 때 앞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애굽의 술사들이 그 모세가 행한 그 이적을 따라하죠. 그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과 그것을 흉내내는 사이비, 사기꾼 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단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4절은 야곱이 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을 궁금해하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일을 도와주러 함께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보러 갑니다. 관리자인 것처럼, 감독관인 것처럼, 제일 막내인데도 자기는 일 안 하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이 일을 잘하나 어떻게 하나 보고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험담했을 때도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지만 양을 같이 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선선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길을 떠나는데, 이것은 요셉이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셉과 야곱의 관계는 그만큼 아주 끈끈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미 세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형들을 찾지 못한 요셉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형들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길을 가던 어떤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들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형들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그것도 다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이 어떤 사람은 요셉의 형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갈 건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요셉을 이 사람이 만나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요. 제가 야곱 약복강 사건 얘기할 때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는 야곱의 씨름 사건과 관련시킬 때 이 사람이 천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사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천사일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서 28절은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는커녕 음모를 꾸미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서 자, 우리가 요셉을 죽인다면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리도 없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놈 그냥 죽여버리자. 근데 큰 형인 르우벤이 만류를 하죠. 그래도 친형제인데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다. 나중에 형제들 몰래 구출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또 유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야, 우리 요셉 팔아버리자. 죽이는 건 그렇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르우벤의 계획이, 요셉 구출 계획이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하는 과정에서 정작 요셉이 어땠는가, 어떤 느낌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요셉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gat히고 할 때마다 그 생애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몇 번이나 따라하라고,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따라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요셉을 너무 미화시켜서 본 관점이다. 아까 감옥 생활도 얘기했지만 쇠가 혼을 꿰뚫어다. 넋이 나갔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것도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처했겠는가? 넋이 나갔겠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살펴온 17살 철부지의 아나무인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창세기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냥 멀쩡하게 앉아서 끌려가면서도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은 20에 판 이 사건은 훗날의 가룟 유다, 가룟은 지방이에요.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 그 이름이 똑같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건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요셉이 팔렸다 하는 이야기에서 끝나고 37장에서 끝나고 39장 1절에서 요셉이 팔렸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간 38절에 유다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와 그 후에 나오는 제가 이 베냐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행적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유다가 정말 철천지 원수죠. 아주 못된 일을 한 건데 아마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유다에게 아주 큰 자극 또는 죄책이 돼서 유다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38장 넘어가면 바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노예살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37장의 제일 마지막 절과 39장 1절에서 6절 노예살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단련은 계속 말한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노예살이고 하나는 감옥살이에요. 오늘은 노예살이까지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 감옥살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7장 36절 그리고 39장 1절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유다 이야기의 앞뒤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미디안 상인 또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 개역성경은 신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인데요. 사리스라는 단어예요. 사리스. 근데 이 사리스라는 단어는 지방 장관 관리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 대표적인 뜻은 환관이에요. 내시. 환관, 내시, 궁궐 안에 여자들 방의 시종. 그러니까 왕의 후궁이나 공주, 시종들은 남자 종들. 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궁 안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해서 환관, 내시를 만들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의 호위병 또는 근위병의 대장이면서 동시에 사리스였다.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사리스가 나오는 구약 성경 본문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횟수로 정확하게 그 통계를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처럼 신하 뭐 관리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한 3-4번 있고요. 그 외에는 시종이 한 번인가 있고 그 외에는 환관 내시로 번역돼서 그게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리스는 환관 또는 내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은 환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게 뭐 중요하냐? 결국 보디발이 환관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어지는 요셉의 감옥살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환관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성적인 그 욕구를 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일탈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탈의 대상이 요셉이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2절에서 6절을 보면 요셉의 노예살이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대부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쪽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형통의 문제입니다. 이 형통이 뭐예요? 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감사할 일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하는 일들이 잘 된다면, 형통한다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더 근원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보고 싶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서 형통하는 것과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형통입니까?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감옥살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조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것과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어느 게 더 형통한 겁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선의 형통, 아예 노예로 안 팔려가고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것은 최선의 형통이 아니고 타선의 형통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차선의 형통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특별한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단련이 연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야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이 편안한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6절 끝부분에 요셉이 잘생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보디발이 환관이었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복선이죠. 자, 남편은 성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마침 들어온 히브리 종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요즘엔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잘생긴 남자 아이돌. 그런 정도로 잘생겼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째는 형통의 문제고 둘째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요셉의 형통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자, 철부지이고 안하무인에다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을 안방도령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거칠고 고된 노예의 일을 척척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집돌이였던 야곱이 라반 밑에서 성공적으로 양치기 일을 감당해낸 것과 함께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쪽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 일은 젬병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일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결과이겠지만 사람 편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셨다? 아니요.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와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영적인 것 또는 육적인 것을 심어 놓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자, 학생이 시험을 봐서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음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해놓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나 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요. 성공도, 관계도, 건강도,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고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했으니까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자예요. 자기가 심을 것을 성실하게 심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사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 여정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행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